오늘 본문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공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힌트들이 있지 않고, 또 다윗의 삶을 보면은 워낙 많은 시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또 위급했던 시기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때를 추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 반석이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반석이라고 주님을 불렀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반석을 생각해보면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하고 또 숨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늘도 제공하는 곳이 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반석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여분의 타이어 같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사고 날 때에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냉장고 같습니다. 자기가 배고플 때만 열어서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약상자 같습니다. 아플 때만 찾거든요. 요즘은 차라리 주님이 이 핸드폰 같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떼어놓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도 항상 핸드폰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을 핸드폰이라고 묘사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길을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억지로 길을 막고 안 들으시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이 말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면 자신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면 자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너무 더뎌서 못 견디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데도 자꾸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시 2절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 들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손을 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행위가 오늘 시인의 행위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지쳤는데 조금만 더 힘내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인처럼 더 힘을 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간구합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은 집착이 아닌 믿음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에 시인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은 악인들, 사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음흉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손수하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겉으로는 평화봉사단, 무슨 국제봉사단 하면서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봉사활동 많이 해서 다른 나라 훈장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그런 이미지 이런 세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광훈 사태는 어떤가요? 그는 마치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어떤 애국 군자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악한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회 혼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스스로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치 덫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들의 덫에 걸려 자신이 함께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함께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저의 개인적인 선택들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알고 난 후 내 삶 뒤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도,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것도, 또 이 학교를 다니게 된 것도, 이 아내를 만난 것도 모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뒤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과거의 삶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6절에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뭔가가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공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미리 응답받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선포기도, 예언기도, 믿음의 기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은 2가 되는 게 그런 신앙에는 이런 공식이 먹히질 않습니다. 선포기도, 예언기도, 믿음의 기도 강하게 한다고 그게 무조건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주문의 공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니라 차라리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의 이런 선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강한 확신에 대한 어떤 선포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엄청 큰데 이걸 뱉으면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공식으로 가두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깨트리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무조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어떤 신앙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무너졌고 유린당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7절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힘과 방패는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님은 시인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이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란 하나님이 세운 왕, 저자인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 왕의 그 구원의 요새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태로운 시기는 전쟁 때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전쟁이 산발적으로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왕이란 이 백성들을 지키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구원의 요새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복은 백성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복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그 양들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기 때문입니다. 왕이 능력이 있어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이 복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복이 현재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나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공급과 보호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